할렐루야, 아멘. 우리 십계명 시리즈 잘 하고 있는데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시리즈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도 이 말씀에 정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들이 또 말들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우리 키즈처치는 말씀을 또 선행하여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이게 외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오늘은 분단별로 좀 고르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였죠? 우리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확증되는 거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본질을 항상 예배하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가 확증되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세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했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심차게 읽으면서 오늘 또 부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클리어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더 깊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랑하는 행위는 이런 것이야를 배우고 있는 건데, 네 번째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쉬는 날 뭐 이런 건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기념일이거든요. 기념일. 그렇죠? 우리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나타나는 특성 같은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기념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뭐 아내, 남편, 자녀들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가장 큰 기념일 같은 게 생일 같은 거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일이 되면 그 사람 생일 가운데 그 생일 당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크도 사주고 뭐 편지 같은 것도 쓰고 선물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또 무슨 뭐 결혼 기념일 같은 때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졸업식 같은 거 뭐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있을 때 그 기념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그 기념일을 잘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 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 졸업식이나 입학식 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회사도 이렇게 연차 내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내가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념일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념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거를 해보면 그래, 그때 내가 왜 행복했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안 그래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준다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 체감됐던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한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연애 시절 때 다 있으셨죠? 우리 지금 꼬독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 봐두셨다가 그분 생일 때 한번 우리가 단체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념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과의 기념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거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기념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해갖고선 내가 사랑하는 척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샘솟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도 더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신다 버릇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더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찬양단 하고 싶어서 이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와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념일을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가장 소중한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소중한 기념일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같은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미리 선물도 사놓고 준비를 해놨다가 그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당일 딱 되면 눈이 딱 떠져갖고 오늘 D-Day네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의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준비했던 것을 하는 그런 마음처럼 똑같이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하나님과의 기념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너무 설렌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이제 내일 주일날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기념일인 것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면은 태어난 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너라는 존재가 다 이렇게 생겨난 날, 그거를 내가 너무나 축복하고 축하고 너무 기쁜 날이라서 내가 기념해, 이렇게 하는 날이고, 우리 뭐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처음 만난 모르겠습니다. 각 집안 문화에 따라 다르니까 각 집안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최대의 기념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날 이런 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처음 만나게 하신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리자 해갖고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 기념일이라고 하면
무언가 기념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념일인 것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예, 요 내용이 오늘 이제 다룰 핵심 내용인 건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결국에 그리고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울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들은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걸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게 증거 확증이 되는 거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9절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류의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11절 말씀에 가서 얘기를 하시기를 너네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바가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요.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 날을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뭐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옛날에, 그렇죠? 6,000년 이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땡친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성실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새로운 생명들도 만드시고 또 그게 생명을 잉태하고 잉태하다 나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먼 옛날부터 이렇게 거슬러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까지도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 섭리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도 창조하신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꼴불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개념까지도, 모든 문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 대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사실을 묵상함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힘들고 좌절하고 아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대예배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광풍을 만나고 거기에서 갑자기 뱀에 물리고 그래서 뭐 높은 사람 만난 것 같았더니 그 사람 아빠가 이렇게 아파갖고선 죽어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얘기하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스러운 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식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러한 날인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것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간의 매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 7일의 주간에 있는 것,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은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딱딱딱 시간의 매듭이 있어서 1년 지나면은 이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이렇게 규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서 일하셔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자연에 흘러가는 이 모든 규칙성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의 매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뛰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참 오늘 어려운 얘기인 건데 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쉬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안 나오고 있네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네, 두 번째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힘드셨을 리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이 태양계가 수억 개 수조 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만드신 다음에 피곤하셨을 리가 없다고요. 잠깐 쉬어야겠다 이랬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쉬셨단 말이죠. 다 지으신 다음에. 왜 쉬셨을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지은 것이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규칙성 있게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은 것은 너로 하여금 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들이 세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온전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향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시간의 매듭을 만드시면서도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얘는 행복하고 복될 거야 라고 하는 기쁨과 설렘 마음 가운데 창조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시간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안식하면서 편히 쉬는 것,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2025년을 살아가는 일에도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행위나 어떤 노동을 하는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게 흘러 넘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일하는 게 즐거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꿈노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도 다 뿔뿔이 흩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뭉쳐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갖고서는 한데 모여서 우리도 둘의 생역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각자 이렇게 흩어 놓으신 것은 각자 있는 곳에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회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6일 동안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의 일을, 노동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매듭이 일어나는 일곱째 날에는 모여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건데, 안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는 참 안식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지난 주간에 저도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제 그 소식을 들었네요. 저희 처가댁에 있는 친척 누가 암이 원래 걸리셨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랬는데 암이 재발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그 소식을 어젠가 그젠가 들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은 우리 가운데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무너져 내리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주의 전이 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고 계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편히 쉬셨어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평안함의 그 안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자, 여기 가운데서
제가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결국에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봤던 20장 8절 말씀에 우리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한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할 때를 기념을 해서 너네가 쉬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의 전체의 내용이요,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또 한 군데 나온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우리 다 아시지만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선 다시 그동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헌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면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해준 내용이 우리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앞에서 나왔는데 틀리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쓰신 책인 건데. 그래서 다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거에 대한 그 이유 있잖아요. 이유가 우리가 20장에서는 11절 말씀에 내가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네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5장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다른지, 그리고 결국에 왜 같은 얘기인지 그 얘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20장 8절에서 나왔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15절 말씀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에 쉼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얘기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 와서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창조 얘기가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내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잘못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십계명의 모든 의미들도 그런 형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의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차원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얘기인 건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종살이 했을 때에 있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랑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살이 나와서 있을 때 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나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쑥 들어가서 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천지창조 때 행하셨던 일인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간의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난 모르겠고, 당장 난 오늘이 급한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안식일 날 거룩히 지켜서 내가 뭐 하는 거 모르겠고, 나는 오늘 주일날 일 안 하면 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겁니다. 일을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참 안식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이루고, 아무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의 압박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이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참 안식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걔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참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종살이긴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힘들게 좀 하고, 뭐 저 사람 좀 화낼 것 같으면 좀 도망가고, 좀 이렇게 잘 사바사바 잘하고 하면은 고기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주워 먹으면은, 그러면 저는 안식에 거해요. 저는 너무 인생이 편하고, 뭐 몇 대 때리면 몇 대 맞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종살이하면서 안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종살이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다른 무언가의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 죄의 종 아래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안식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참 안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참 안식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인으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은 이후의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만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나왔던 얘기랑 이때랑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암흑과 칠흑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짐 가운데 눌려서 이 세상의 종들처럼, 돈의 종처럼, 관계의 종처럼 내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면서 내가 그렇게 종살이를 살아갔지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된 상태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참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와서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걸 거룩하게 지켜라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혔던 것들, 이 죄 가운데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풀어졌고, 내가 이제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 시간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 시간 가운데 맺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 창궐해서 너무 많아서 이단들 중에 그 토요일 날 그 안식일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집에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와갖고 안식일이 원래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더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하고서는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질서의 이 놀라우심 가운데 감격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이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도 아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창조하는 일은 첫 번째 우리 이 6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여러분,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을 하셨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체시기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만드셨을 때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유지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죄인 되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천지창조 이 레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더 이상 우리는 뭐 6일 동안 고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이 힘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이 하나님 부어주신 이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조금 그거에 확증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주일 가운데 첫날이잖아요. 우리 일요일, 주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주일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뗐다라는 얘기는 우리 성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모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을 가졌는데 그걸 언제 가졌냐면 주간의 첫날 했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모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헌금을 우리 평일날 모여갖고서 이렇게 할 때 안 하지 않습니까? 셀 예배 빼고는 주일날 예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적인 예배를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매주 첫날에 모여서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일주일의 첫날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주의 날이라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온전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일주일의 첫날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일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일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죠? 마리아가 어쩌고저쩌고 나타났는데 9절 말씀 가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들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는데, 언제 나타나셨나를 보면은 항상 이 일주일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렇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그 일 있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7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7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이렇게 있고 한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쭉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랑 계속 같이 계셨던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치셔서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호련히 사라지시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는 날들이 항상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여있던 성도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갖고 계셨는데 나타나셨던 그 날이 얼마나 기념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념되면서 와, 우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니,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그 기념일이 주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육적으로 다시 만났던 기념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설렘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고요. 이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짐들이 모두 풀어지는 역사를,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맺혀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대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저는 항상 이것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로 은혜를 받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오늘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딱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순서에 맞춰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원래 아시지만 원래 첫날 다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지금 한 달째 이렇게 풀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모르세요, 이게 언제 선포될지. 근데 오늘 마침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치유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오늘의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너희들이 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질병과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떤 못마땅함과 모든 것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느끼는 날이야 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알아서 그 믿음 가운데 아멘하는 우리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오늘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있었던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 그 백부장처럼 우리의 하인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아픈 누구를 향하여서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시거든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하니까 이 시간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영이 그곳 가운데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만드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거룩하고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날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안식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념일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국에 같은 얘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절묘한 이 하나님 차원의 이 섭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미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뜻을 기리면서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으셔서 알지만 이 날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분되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전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성전, 거룩할 성자의 저는 무슨 전인가요? 전전? 하여튼 이런 집 같은 전.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가 약해서. 이 건물을 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무슨 건물 있잖아요. 공장 건물 같은 거 있는데 걔는 건물인데 우리가 이거는 성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성전이냐면 이 공간은 따로 구별된 곳입니다. 뭐를 위해서 구분된 곳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 구별된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이크도 있고 이런 드럼도 있고 많은 것들, 의자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구라고 한단 말이죠. 성구. 성물, 성구. 성구들도 있고 성물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이냐면 이것들은 구별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를 뭘 하겠다고 저기서 야유회가 있는데 이것 좀 빌려가겠습니다 해갖고 마이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용도로서 구분된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의 용도가 특정 하나로만 딱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안 쓰는 게 우리가 이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다른 똑같은 마이크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막 마이크고 얘는 거룩한 마이크예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이크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키는 게 제대로 지키는 거냐면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구분되게 구별되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지만 이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1일부터 6일째까지의 날들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는 날인데 이 주일날만큼은 그것을 안 하고 딱 구분되는 것이 우리 주일날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가 평일 가운데 일어나는 노동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더 힘을 박차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리 바이블 처치가 생겨나서 우리 또 이렇게 안 하던 또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가고 우리 키즈 처치도 조직이 새로 이루어져서 우리 그동안은 교사로 안 했던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나오고 우리 아침 찬양단도 안 하셨던 분들 이제 나와서 아침 찬양단도 하시고 우리 이세현 성도님이랑 우리 오늘 저기 설거지 막 이런 거 닦고 이런 것도 막 엄청 원래 안 하던 일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어서 60명 되는 이 사람들 설거지를 하실 걸 생각도 안 하셨는데 안 하던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뭐가 됐든 간에 안 하던 일들을 이제 막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이 우리가 평일에 하는 일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일날 하는 일들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은 노동인 거거든요. 노동. 네.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1일부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노동을 하지만 주일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행위여야만 합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암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똑같이 우리의 힘을 들이고 우리가 애써서 힘든 가운데 나를 쳐서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때려가면서까지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커피 갖고 오라고 그러고 커피를 때려 부으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서는 막 이거 일을 빨리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왜 빨리빨리 안 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짜증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평일에 6일 가운데 너네들이 노동하던 것과는 이것은 다른 것이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쉬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메고 짐을 메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면 원래 어법상 맞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거를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다 없애고서는 그냥 냅두면은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네. 멍에를 안 메는 게 아니라 모든 짐을 그냥 떨쳐놓고 짐을 하나도 안 지는 게 아니라
짐을 지려는 거예요. 근데 내 짐은 엄청 가볍고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다음에도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도 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은 범죄한 다음에 너는 평생 동안 밭을 갈아라 해갖고서는 그 이후로만 일이 생겼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다란 말이죠.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가운데 차오르는 것인데, 인류가 범죄함을 통해서 일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원죄가 있고 이미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일을 힘들고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셨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 그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1년간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그냥 하면은 주일이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거할 것 같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선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그 짐을 짊어맬 때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우리 지난번에 연말에 워크숍 할 때 내가 2025년도에 섬기고 싶은 나의 사역 하나씩 다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큰 교회에서는 일만 안 시키잖아요. 그냥 저거 일 시키면 저분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을 묵상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내 안에 새 생명이 맺혀진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념하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떨궈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짐들도 우리가 잊혀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침 찬양단 안 하고선 그냥 여기 계셔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그러고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서 오늘 예배 빨리 끝나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좀 쉬니까 좀 더 쉼을 얻겠네, 내가 조금 더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덜 피곤하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침 찬양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고선 더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거기 가운데서 쉼이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기 때문에 내 정신이 쉼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힘까지도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무조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 우리 육체의 힘까지도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안식일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노동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의 행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도함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가 덧입혀서 주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사역을 할 때는 더 기도로 무장함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 기쁨이 되고 참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는 짊어지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정신 이런저런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거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순간 가운데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운데 이거 내 버튼이 눌려갖고 화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도 당연히 관여하고 계시겠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나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는 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지나면 여기 있는 의자들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월 달불에 갑자기 왔는데 여기 의자 없어져 있으면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다 없어지고 우리 그냥 돗자리 피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는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왔는데 하여튼 교회 간판도 없어지고 하여튼 이럴 수 있어요. 그걸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회가 있다야 하면서 화내면서 갈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맞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무슨 상황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이거 다 없애셨지?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설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임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맞아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천지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할 때 우리가 참 안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보내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쫓아감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안식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 품 안에 잠겨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함 가운데 이 참 안식을 누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며 참된 쉼을 얻으며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보시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